세상에 많고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십자가 앞에 서면 사람들은 두 가지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압축이 됩니다. 인종과 언어와 문화와 많은 것들의 차이가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그 사람에게 다가설 때에, 그 사람이 십자가로 다가설 때에 십자가는 그 사람 속에서 오직 두 가지. 한 가지는 버려야 할 죄성, 또 한 가지는 위를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모습. 이것은 굳게 잡아야 할 모습이죠. 이 두 가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신 예수님은 안나스와 가야바를 거쳐서 이제 빌라도에게 끌려와서 고발을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문 과정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죄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면 예수님은 풀려나야 정상일 텐데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에게 사형이 언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형이, 십자가형이 언도되고 있는가? 오늘 그 과정을 풀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십자가 앞으로 다가갈 때에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드러내는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말씀에 함께 우리가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자, 십자가가 드러내는 모습 첫 번째, 버려야 할 모습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죄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유대인들이 고발한 것과는 달리 예수님이 자칭 왕으로서 자기를 높이지도 또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의 반기를 들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무혐의, 무죄라는 사실을 확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총독으로서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석방하는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을 보아하니 예수님을 그냥 석방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행악자로 단죄하면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요구를 했는데 그냥 풀어준다, 죄 없다고 풀어준다. 유대인들의 반발이 보통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 이 유월절을 앞에 두고 있는데 이전부터 전례가 하나 있었거든요. 유월절을 당하면 죄수 중에 하나를 석방해주는 그런 사면 프로그램이 있는데 소위 유월절 특사인 거죠. 이걸 이용해 가지고 예수를 풀어주면 유대인들도 전례가 있으니까 할 말이 없겠지. 자, 그런데 이런 계산은 완전히 착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해도 아무 소용 없어요. 예수를 원치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없어지면 그만일 뿐. 누구를 그래서 대신 요구를 했습니까? 바라바를 요구를 했었죠. 강도입니다. 강도라도 괜찮은 거예요. 예수를 없앨 수만 있다면. 강도도 괜찮다. 우리는 예수만 아니면 오케이. 빌라도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오늘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극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군인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아주 무자비하게 채찍질을 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배경을 좀 이해하고 성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채찍은 여러분께서 인디아나 존스 같은 영화 보시면 쫙 휘두르면 멀리까지 줄이 뻗어나가는 그런 채찍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 개의 가죽을, 짤막한 가죽을 모아가지고 손잡이를 달아놓은 채찍인데 여기에는 이 짐승의 뼈라든지 쇠붙이를 박아 놓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이걸로 후려치는 순간에 이 쇠나 동물의 뼈가 사람 이 살 속에 파고듭니다. 당기는 순간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이 채찍을 맞다가 과다출혈로 죽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아주 무자비한 채찍질을 예수님에게 가하도록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 과정에서 로마 군인들은 왕이 쓰는 왕관 대신에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또 왕의 홍포처럼 자색옷을 예수님에게 입히고는 그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을 하면서 예수님을 손으로 후려쳤습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무죄한 분에게 이렇게 잔혹한 채찍질을, 그리고 참 인격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말살될 것 같은 이런 조롱을 군인들로 하여금 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일까? 앞서 극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을 상식이 있는 사람이 보면 어떤 감정을 느끼겠습니까? 예수님이 당한 것 같은 이렇게 무자비한 채찍질에다가 가시관을 쓰셨죠. 조롱으로 홍포를, 왕이 입는 것처럼 홍포를 입혀놨죠. 이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기진맥진한 모습을 사람들 앞에 내비쳤을 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느끼겠어요? 사형을 원하면서 고발을 했더라도 마음이 그런 모습을 보면 좀 누그러지지 않겠습니까? 끔찍한 모습을, 잔인한 모습을 보고서는 이제 그만하면 됐지. 이제는 뭐 이쯤에서 멈춰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인지상정일 거란 말이에요. 빌라도는 바로 그런 계산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계산마저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태도는 조금도 누그러지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6절 전반부에서 보듯이 그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2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요, 빌라도도 아예 기겁할 지경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모습에 얼마나 질렸으면 6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는 너무 질려가지고 지금 아예 이 재판을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이 순간에 빌라도가 이 재판을 외면해버리고 싶으니까, 무죄 선언하면서 외면해버리고 싶으니까 다급해진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함께 7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했던 죄목이 18장으로 여러분이 돌아가서 보시면 행악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칭 왕이라고 자기를 높이면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로마의 반기를 드는 정치범으로 고발을 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신문을 통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밝히고 무죄 선언을 하는 순간에 유대인들은 빛의 속도로,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그들의 입장을 뒤집어 버리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정치범이라는 그들의 입장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율법 문제로 돌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일 수 없다면 돌려서 종교적인 문제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신성 모독자로 율법의 문제를 걸어서 사형을 시키자. 십자가에 못 박자. 그야말로 이 손바닥 뒤집듯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입장을 바꾸어버리고 있는 것이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유대인들의 행동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계속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한 두려움을 느껴요. 누구에게서도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이상한 두려움. 그래서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을 쏟아붓고 있는데, 자, 이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우리 12절 유대인들이 소리질러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봐야 돼요. 솔직히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 입장에서 가이사를 들먹이고 싶겠습니까? 로마 황제를 들먹이고 싶겠습니까? 유대인들 그렇게 입에 담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만약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준다. 그러면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니이다. 당신은 가이사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말에는 충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은 친구입니다. 당신은 가이사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가이사의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빌라도를 압박하는 거예요. 이 당시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라는 말은 곧 가이사의 반역자라는 말이었습니다. 문헌을 참고해 보면 그런 증거가 드러나고 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황제에게 대표단을 파견해서라도 당신에게 불리한 말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빌라도의 약점을 잡아서 압박을 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저급하고 비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손바닥을 뒤집듯이 그들의 입장을 바꾸면서 여기에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정말 극심한 미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오하고 있어요. 어떤 말로도 예수님이 무죄라고 아무리 선언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극심한 증오. 그런데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아직도 더한 게 남아 있습니다. 자, 14절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또 한 번 보라 너희 왕이로다라고 말을 할 때에 자, 유대인들은 또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요구를 하고 있죠. 자, 이걸 보고 빌라도가 이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비꼬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꼬는 말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는 이는 바로 너희의 참된 왕이다.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유대인들의 비열하고 저급하고 굉장히 완악한 모습이 절정을 이루는 말입니다. 우리 함께 15절 후반부 대제사장들이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자,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으로 잠시 좀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사사기를 읽으시면 약 400여 년간의 암흑시대가 도래한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평강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사시대에 왜 이렇게 400여 년간 하나님의 평강이 사라지고 암흑이 도래하게 된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과정과 왕으로 세우신 후에 줄곧 가르치신 게 있어요. 사사기와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누가 참된 이스라엘의 왕인가? 누가 참 이스라엘의 왕인가? 이 질문이 사사시대의 암흑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까지 그리고 왕으로 세우신 후에 부단히 가르치신 것과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읽어보시면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진짜 왕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참된 왕을 모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왕을 거부하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암흑이 도래하는 거예요. 평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윗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죽음을 한 발짝만 넘어가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연단시키시고 왕위에 오른 후에도 부단히 가르치셨던 것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처럼 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의 참 왕이신가? 이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심지어 그들의 생사가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이 질문에 바르게 답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유지하는 중요한 비결인 겁니다. 누가 참된 왕인가? 이걸 가지고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가이사 외에는, 로마 황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도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백성들을 가르쳐서 누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가를 제대로 보여주고 인식시켜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율법이 예고했고, 장차 오시리라고 예고했고, 그리고 가리키던 그 왕이 자기들 앞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몰라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표적들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지금 이 왕을 죽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율법을 정면으로 배격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저급하고 악랄한 모습이 아니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극심한 하나님에 대한 증오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주목할 것은 이런 모습이, 이런 죄성이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태풍이 여름에 불었을 때 저희 집에 평상시 못 보던 현상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평상시에는 찾아가지고 잡아야 하는데 쌀벌레 있죠, 쌀라방. 태풍이 불기 직전에 바람이 세게 불어치기 시작하는데 습기를 머금은 바람이 갑자기 쌀라방이 온 집에 날개를 펄럭이면서요, 온 집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청소기로 빨아들인 게 한 100마리가 넘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다 어디 숨어 있다가 나온 건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처럼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갈 때에 사람 내면에 있는 죄가 그렇게 미친 듯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워낙 지금 저급하고 악랄하고 비열한 모습 보이니까요, 유대인들만 집중하기 쉬운데 빌라도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10절로 다시 돌아가서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협박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풀어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유대인들 앞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선언하는 게 3차례나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3차례나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을 했다면 이 사람의 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총독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자리에 무게이고 책임인 거예요.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유대인들의 요구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총독 자리를 잃어버릴까 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16절에서 보는 것처럼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내어주고 마는 겁니다. 이걸 보면 빌라도는 모양만 다를 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도 입장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빌라도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해버리려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 역시 유대인 지도자들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사도신경에서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빌라도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서 보듯이 빌라도에게서 보듯이 십자가로 다가갈수록 십자가는 사람 속에 있는 죄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아니, 십자가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죄성이 미친 듯이 발광하면서 그 정체를 드러낸다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죄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 구체적인 모양으로 가지를 뻗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성은 하나님에 대한 아주 극심한 미움으로 가지를 뻗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만 아니면, 예수만 십자가에 죽일 수 있으면 만사 오케이예요. 강도를 놓아줘도 상관없고 다른 어떤 것도 다 좋아. 단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극심한 예수님에 대한 미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증오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곧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냐 하는 점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럴 때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곧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의 내면에 숨어 있는 이 죄성은 그 가지 하나를 하나님에 대한 증오로 뻗어요. 하나님에 대한 증오로. 하나님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없으면 내 인생 오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죄성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행동 방향을 결정하는 모습으로 가지를 뻗는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하는 행동으로 가지를 뻗어요. 자,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증오하니까, 자, 하나님을 자기의 인생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구하는 게 정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익을 위해서. 자기 중심이 되어서, 이기적이 되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죄성이 가지를 뻗는 또 한 방향입니다. 세 번째로 죄성이 가지를 뻗는 방향은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말 미꾸라지처럼 죄에 대한 책임을 요리조리 회피하려는 방향으로 가지를 뻗습니다. 이 모습은 특히 빌라도가 이 책임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더 빌라도에게서 두드러지고 있죠. 빌라도 역시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데 자기가 총독으로서 예수님 풀어줄 수 있잖아요. 그게 사실 정직한 거잖아요. 하지만 빌라도는 총독의 자리를 위해서 책임을 이리저리 회피할 수 있는 대로 회피해버리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죄성의 모습이 단지 유대인들에게 빌라도에게서 보는 모습이라고 제3자의 입장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보면 안 됩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다가갈 때에 우리 안에서 고개를 드는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증오는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면 하나님을 증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었지만 죄가 남아 있잖아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불신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빌라도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을 때, 내 인생이 꼬인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긴 한 겁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내 인생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 내가 이익을 보는 방향으로 내가 결정을 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찌르실 때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다르지 않으실 거예요. 목사인 저도 기도할 때마다 제 속에서 한 번씩 섬뜩해지는 게, 죄가 빛 가운데 드러날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찌르실 때에 그걸 겸손히 인정하기보다는 변명과 구실을 찾아내고 싶어 하더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 탓을 하고 싶어 하고 이유를 들고 싶어 하고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라는 빛 가운데 나갈 때, 십자가라는 거울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앞서 제가 작년에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 예로 들어드렸는데요. 정말 이걸 좀 보여드릴 수 있다면, 태풍이 불어올 때 온 집에 100마리가 넘는 이 쌀라방들이 날개를 펄럭이면서 집을 휘젓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 그런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이렇게 고개를 들고 우리 내면을 휘저어버려요. 여러분,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갈수록 죄가 더 밝게 드러나고 십자가로 나아갈수록 죄가 더 악랄하게 고개를 듭니다. 정상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버려야 할 십자가가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회개로 우리의 죄성을 직면하고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우리가 거쳐야 할 중요한 과정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가 드러내는 또 한 가지 모습은, 따라합시다,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7절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고발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8절을 보시면 빌라도에게 큰 두려움과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빌라도는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내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신문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 아무 대답도 안 주시거든요. 이때 답답하고 격분한 빌라도는 10절에서 이렇게 우리 앞서 보았던 것처럼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거 알지 못하느냐 대답을 종용을 합니다. 이 순간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하신 대답이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십자가가 이 찬란하게 빛을 내면서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함께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자, 십자가가 드러내는 또 한 가지 모습이 무엇이냐? 위를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위를 바라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바라보는 모습이 십자가가 찬란하게 빛 가운데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참고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빌라도에게 하고 계시는 때가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기진맥진한 상황,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지고 홍포를 입혀가지고 온갖 인격적인 모욕과 조롱을 당하신 그런 상황, 게다가 지금 주변을 둘러보면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유대인 군중들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함성, 아무것도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고 이런 기진맥진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 속에 있다면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수님이 이런 상황 속에 계신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위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당하고 계시는 이 고통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면 이런 상황은 있을 수도 없다. 예수님은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시면서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십자가가 이 영광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영광이에요.
십자가는 사람에게서 죄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도 영광스럽게 빛나도록 드러내줍니다. 십자가로 다가갈수록 남들은 몰라줘도 그 사람 속에 있던 진가가 드러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숨길 수 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굳게 붙잡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힘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의 소유가 된 종이라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할수록 어려움이 따릅니다. 고난이 따릅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복이 좀 달라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종이 주인보다, 제자가 스승보다 크지 못하다. 따라서 스승이 고난을 당하면 그 제자는 역시 고난당하는 거예요. 주인이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외면을 당하면 그 종도 역시 욕을 먹고 외면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서, 우리의 스승으로서 모시고 순종하며 따라간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할수록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욕이 따라옵니다.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정상이에요. 이러할 때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억울함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들 중에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억울함이에요. 내가 하지 않아도 욕을 먹고 비방을 당하고 뒷담화가 자꾸 나오고, 내가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나를 뒤통수를 쳐다보면서 수군거리는 것 같고, 참 견디기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할 때 이런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일만 보시겠습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만 보시겠습니까? 그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져 있는 환경만 보시겠습니까? 아니요, 눈을 들어서 위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하고 선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는 독생자를 우리 위에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생의 어려운 일과 억울한 일 당할 때에 이게 편안하게 잘 돼서가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 어금니를 악물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이 상황도 다스리고 계셔. 이것이 성도가 붙잡아야 할 십자가가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이런 위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야 성도의 인내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선을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시선이 평강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뜻밖의 내 삶에 불치의 병이 불과 한 달 전에만 해도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내 몸에 불치의 병이 와 있어요. 그럴 때 내 인생이 뒤집어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를 보아야 되는 겁니다. 눈물이 나도 위를 보기 시작하면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실수 없는 분이시오. 내 인생의 주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거기서부터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런 위를 보는 시선을, 그리고 말씀을 따라 인내로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나는 십자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인가? 여러분,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사람에게 십자가가 드러내는 모습 두 가지 봤잖아요. 첫 번째는 죄성이라고 했었죠. 우리 복습 차원에서요, 그 세 가지가 뭔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첫 번째, 죄성이 어떤 가지를 뻗는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극심한 미움으로 가지를 뻗는다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이익을 위한 행동을 하도록 인생의 방향을 자꾸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는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든지 내 행동에 대한 이 철저한 회개와 인정보다는 책임을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하는, 안 지려고 하는 모습으로 이 모습을 드러내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에게서 보듯이 위를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인내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나를 직면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우리 중에 아무도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보듯이 죄성 없이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죄에서 예수님의 피로 해방되어서도 우리 몸 안에는, 우리 육체 안에는 죄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해방된 것이지 죄가 사라져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 몸 안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 죄에게 순종하며 따라갔지만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죄와 우리는 원수가 되어 있어요. 우리 속 사람은 죄와 원수가 되어 있어요. 이 공격하는 죄와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요, 우리 안에 이 고개를 자꾸 하나님께 쳐들도록, 하나님을 더 이상 미워할 수는 없으나 원망하는 모습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불평하는 모습으로 자꾸 고개를 들게 만들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 옳은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서 자꾸 선택을 종용하면서 우리의 감정을 뒤흔들어요. 죄를 성령께서 지적하실 때는 피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예요. 예수 믿어도 그런 모습이 십자가 앞에 다가서면, 십자가 앞에 다가설수록 여러분 미친 듯이 고개를 들고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갈수록 죄가 더 크게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그 사도가 되고 난 후에 오래지 않아서 편지를 쓸 때에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기를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정도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의 영적인 깊이가 상당히 깊어진 때거든요. 옥중서신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때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내가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옥중에서도 이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라고 인식하고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 안에 죄가 더 고개를 극렬하게 치켜들고 죄가 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고 더 더럽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나요.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이것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주님,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 죄를 주님의 보혈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크신 긍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회피하지 말고 이 죄를 이렇게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 있다면 결단해야 합니다. 위를 바라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물 나도 주님, 나는 눈을 위로 들겠습니다. 아버지를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증거로, 나를 사랑하는 증거로 내놓으신 아버지.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증거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더 큰 증거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더 큰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감정이 느끼지 못해도, 내 환경이 나를 배신할 때에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마귀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을 감정적으로 속이고 여러분들의 감정이 메말라 버리게 만들고 환경을 뒤집어 버려도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확실한 불변한 영원한 증거야. 외치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고 사랑의 통치로 통치하고 계시고 성령으로 돕고 계시고 거룩한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 큰 은혜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인내로 위를 바라보며 그 길로 따라가기로 결단하십시오. 때로 우리의 결단은 참 오염물이 많이, 불순물이 많이 섞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 모습을 보니까 주님, 저번에 결단하고도 돌아서가지고 예배 시간에 결단하고도 돌아서서 예배당 나가면서 이게 또 죄가 고개를 들고 결단을 무너뜨려 버리던데 어떻게 합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지. 한 번, 두 번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 다 알고 계십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부족해도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안 하는 게 문제예요. 말씀을 끝내야 되는데 자꾸 말씀이 또 원고에도 없는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달란트 비유 보시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뭔가요? 여러분, 그 당시 금 한 달란트 같으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현대판으로 바꾸자면 몇 억이나 되는 돈입니다. 그런 돈을 받고도 주인이 나한테는 이것밖에 안 주고 말이야. 주인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라고 하는 나쁜 사람이야. 이래가지고 그냥 손해는 안 봐야 주인한테 욕이라도 안 먹겠지. 땅에 파묻어 놨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보여주는 주인은 못 남겨도 괜찮아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느냐. 우리의 연약함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연약함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넘어질지라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결단한다면 넘어질 때 여러분은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손길이 붙잡아 훈련시키고 계시고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일어나 십자가 붙들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그래서 칼빈은 우리의 성화는 회개와 함께한다 그랬어요. 완전한 게 아니에요. 넘어져도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 또 그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도리여야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거룩함을 함께, 그리고 우리 서로 격려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공동체는 이래서 참 중요해요.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 못해요. 믿음으로 서로 이런 일을 격려해야 돼요. 이렇게 함께 주님 안에서 자라면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민들레 교회,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십자가가 드러내는, 사람에게서 드러낸 두 가지 모습 보았죠. 첫 번째는 죄성, 세 가지 가지를 뻗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증오,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함,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려 함. 이게 만국 공통입니다. 이 모습을 십자가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위를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길을 따라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에 나를 맡겨드리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십자가 앞에 바르게 구원에 합당하게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